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내지는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 않으므로 세 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로 이제 올 해는 여러분과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대의 난제로 여겨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명확하게 이게 정답이다라고 내릴 수 없는 그런 난제가 있는데요. 메비우스 띠 같아서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문제를 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만 똑같은 상황에 놓이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답을 알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들 중 하나를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오늘 이제 은재한테도 또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은재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은재는 뭐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달걀? 왜 달걀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달걀이 이게 깨져서 부화가 돼야 이제 닭이 되니까. 좋은 답이에요. 우리 선엽 씨한테도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재보다는 인생을 좀 더 사시는 우리 선엽 씨. 선엽 씨가 생각했을 때 닭이 먼저인 것 같습니까? 계란이 먼저인 것 같습니까? 네, 꼭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막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처럼 느끼시는데 편안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걸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또 센스 있게 이쪽을 얘기해 주니까 또 이쪽을 얘기해 주는. 자, 여러분 뭐가 정답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달걀이 먼저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문제를 사실 여러 연구팀들에서 조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두 연구팀에서 이제 출처를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연구팀이 연구하면서 두 가지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달걀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연구팀에서는 닭의 조상이 낳은 알에서 유전자 변형,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은 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화가 일어나서 최초의 달걀이 만들어졌고 그 달걀이 부화하는 것이 닭이다라고 주장하는 연구팀이 있었어요. 반대로 닭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연구팀도 있었습니다. 닭의 난소 안에 들어있는 오보클레디딘 -17 단백질이 탄산 칼슘 입자에 달라붙어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네, 과학을 전공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결정체 형성의 촉매 역할을 하다 결정액이 스스로 자랄 수 있을 만큼 커졌을 때 떨어져 나가는 역할을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닭의 단백질로부터 달걀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두 연구팀이 달걀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닭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연구팀의 연구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두 연구팀도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달걀이 먼저라고 주장한 연구팀은 진화론을 베이스로 연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내용이 사실은 되게 신앙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느 순간 어떻게 그 환경에 적응해서 어떻게 하니까 뭐가 생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에도 일종의 진화했다라는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닭이 먼저라고 주장한 연구팀도 닭이라는 생물이 만들 수 있는 결정핵이
어떻게 스스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연구팀이 연구를 하면서 명확하게 그들의 이성으로 순서를, 논리를, 구조를 파악해서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은 신앙이라는 전제로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학적인 것 안에는 그 과학을 어쩔 수 없이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신뢰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신앙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토대로 이것을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과학 연구팀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정의를 내리는 문제, 이 단어의 의미는 이거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거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좀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단어를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달걀을, 계란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계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닭이 낳은 알. 알 껍데기 노른자 흰자 따위로 이루어져 있다. 자, 닭이 낳은 알이에요. 자, 주체가 지금 닭입니다. 자, 그러면 달걀은 국어 사전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을까요? 찾아보니까요. 그 닭은 어떻게 정의가 내려 있는지 보니까 꿩과의 머리에 붉은 벼이 있고 날개는 퇴화해서 잘 날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정의가 닭의 주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달걀은 닭이 낳았고, 그럼 닭이 무엇이냐 할 때 닭은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다. 그래서 계란의 정의가, 달걀의 정의가 닭이 낳은 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닭이 낳은 알이 아니라 그 알이 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닭을 이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어떤 알이 변화된 형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내가 어떻게 개념을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여러분, 사람을 정의 내릴 때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식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뭐 수백 개의 뼈와 어떤 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 뒤에 있는 석준이한테 안녕, 뼈가 200 몇 개로 이루어져 있고 생식 세포로 이루어지는 석준아라고 인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게 맞아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라고 함부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어떤 메비우스의 띠 같은 인생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닭과 달걀을 가능하게 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단순히 내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수준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고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조의 근원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온 세상 만물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얘기해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센스 있게 또 방송실에서 저렇게 비춰줬는데 안 봐도 우리 알아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문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 2절은 공허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죠.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뭐 어둠이 있고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그냥 시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공간이 만들어져요.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 공간 안에 거주하는 생명체들을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개념을 큰 바운더리로 보게 되면 공간입니다. 빛, 그리고 궁창, 하늘과
땅, 바다, 우주 모든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은 흐르죠.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시간이 흘러갑니다. 공간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무엇이 창조돼요? 우주,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고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물에 있는 것,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죠. 근데 이 창조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면서 특히 사람을 만들 때 성경이 좀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냥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자 계속 지금 우리라고 나와 있어요. 원어로 살펴봐도 영어 성경으로 살펴봐도 우리예요. 그렇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뭐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이 창조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마치 이 창세기 1장 26절은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현상화 구현화되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 말씀이 또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있는 장면.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우리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했다고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자신의 형상을 닮은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랑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뭘 했다고요? 창조를 했다고요. 근데 어떤 일부분만 창조했냐고요? 아니라고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예수님도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라서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먼저 났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창조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존재했던 거죠. 근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했다고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냥 관계만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또 다른 성경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창조라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을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가지고 오는 것을 창조주라고 하죠. 이 창조주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감히 견줄 수 없는 절대자를 지칭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창조주예요. 그러면 이 절대자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 문화가 익숙하시고 학습, 세례를 받아야 되거나 받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다 배워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뭐가 있죠? 전지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또 뭐가 있습니까? 전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 뭐가 있죠? 영원하시다는 게 있죠. 하나님은 유한하시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불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편재성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는 저도, 설교를 함께 나눠주시는 여러분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과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 무오성. 하나님은 틀린 것이 없으시다. 우리가 절대자를 가리킬 때 이 6가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6가지 속성을 지닌 자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창조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만 감당하시거나, 아니면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들어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운더리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이 일을 좀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 좀 이런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는 수단으로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똑바로 적용하지 못해서, 이 삼위일체론을, 삼위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2가지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를 삼신론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요, 성자 예수님이라는 신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세 분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착각하죠?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어요.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와 늘 동행하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정말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이 역할만 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오늘도 본문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뭘요? 예수님도 창조주다. 예수님이 모든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삼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2번째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양태론이에요. 이 양태론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성부의 모습으로 슉 변신해가지고 성부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사용하시다가, 어느 날은 슉 변신해가지고 성자 예수님인 것처럼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은 또 쓱 변신해서
성령 하나님인 것처럼 사역하는 거. 근데 여러분, 양태론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태초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태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함께 계셨는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착각하죠. 삼신론으로 착각하거나 양태론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이시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비전 세 번째 설교,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눴었어요. 그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어떤 영생이 있어, 믿음의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보험 차원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보험을 우리에게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이라 그랬어요?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며 사는 삶이 생명력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영원한 생명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과 동시에 하늘 위에 올라가셨다고 해서 우리랑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을 마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늘 위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뿐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요, 어떤 사건, 어떤 시간에만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순간 예수님은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죠? 어떤 사건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 고마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뭐 할게요 라는 수준으로 예배 드리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조금 낮게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모든 순간 모든 환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한 신앙인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잘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잘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됨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적용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나의 나된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너를 창조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살게 하는 것이 나라는 걸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므로 해야 되는 것은 나를 주인 삼고 있었던 영역들을 하나씩 주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내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제 에즈베리 부흥하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이 에즈베리 사건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미국 사람들도 평생 들어보지 못할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 켄터키 윌모어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그 작은 대학교예요. 그 작은 대학교에서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난달 2월 8일에 수요일에 평소처럼 대학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채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처럼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자리를 뜨고, 그리고 그곳에 예배드렸던 이제 학생들도 이제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곳에서 남아서 기도하던 가운데 갑자기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많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에 감화되기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 이것이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에즈베리 대학에 그날 엄청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서 이 학생들이 뜨거워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날 설교하신 분은 그냥 평범한 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이들이 성령의 감화를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유명한 CCM 밴드가 와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막 성도들의 눈물을 쫙 뺐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평범한 예배였어요. 평범한 예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평범한 예배의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연구했습니다. 근데 여러 많은 사람들의 연구를 들어보면서 제가 가장 공감할 수 있었던 연구의 내용을 이제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에즈베리의 부흥의 역사는 학생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좀 더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좀 더 기도하고 싶다. 좀 더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부흥이요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좀 더 기도하고 싶다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 학생들이 체프를 마치면 다음 일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총신대학교 신학과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채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딱 마치시고 축도하잖아요. 그럼 학생들 뭐 하는지 아세요? 비난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가방을 싸요. 왜? 점심 먹으러 가야 되니까. 왜? 다음 수업 시간에 좋은 자리 맡아야 되니까. 왜?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히 있을지어다 막 뛰어나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를 모욕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빠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쁘고 다 자기의 스케줄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에즈베리 대학교 학생들이 한 게 뭐라고요? 좀 더 기도하고 싶다. 이 좀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정이 없었을까요? 여유로우니까 기도했을까요? 물론 여유로운 학생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유롭지 않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좀 더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이 조금 더의 시간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친구가 약속 시간 늦으면 사랑으로 감싸주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중요한 거래처랑 약속이 있는데 시간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시간이 금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간이 금인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려는 습관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 시간을 조금 더 뭐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진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의 이 해석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화려한 CCM 밴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어떤 유명한 목사 설교자의 말씀, 그런 것들이 다 능력이 없다고 제가 폄하하진 않겠습니다. 물론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때는 언제라고요?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시간을 조금씩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간, 다시 말해 내가 주인 삼았던 영역을 하나씩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간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예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못해요. 뭘요? 하나님께 내 걸 드리는 거 못해요. 시간 내어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물질 내어드리는 건 더 어려워요. 내 삶을 드린다는 건 사실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라고 찬양하지만 사실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딜레마 속에 우리는 항상 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왜 안 드리세요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환경도. 근데 그것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내어드리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조금이나마 내어드리는 그 순간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요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몸을 벗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찾을까 봐 숨는 것처럼 우리 그럴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한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조금씩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 물질, 건강, 몸, 환경, 모든 것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창조주로 믿게 되는 그 순간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만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모든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이름값과 같이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 없으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세요. 왜요? 창조주시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잘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운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그것을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그것도 내가 창조하였다. 나에게 맡기고 네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가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너에게 준 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게 여러분이 잘해서 했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육신을 주신 분도, 환경을 주신 분도, 직업과 모든 것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루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창조주와 함께 우리의 삶을 창조주에게 온전히 드림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